베드로와 바오로의 날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으뜸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오늘을 오황주일로 또 정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의 교황들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을 오황주일로 정하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함께 내는 헌금의 일부도 또 교황청으로 교황님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전 세계에서 다 모아서 보내합니다. 베드로를 일대로 해서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66대라고 하지요. 근데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교황이 2분인 경우도 있었고요. 로마에 한 분이 계신데 다른 데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뭐 하고, 어떨 때는 또 여성 교황도 있던 적도 있었고요. 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266대가 아주 딱 떨어지게 정확하냐, 그건 뭐 알 수가 없지요.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교황님을 266대 교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조금 넘는데 266대로 가면은 교황님이 한 분이 평균 10년도 못 하시는 것 같은 거지요. 10년쯤이면은 2600년이 돼야 되는데 이제 2000년 조금 넘었으니까 10년도 못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아시지요? 교황 선출을 플라베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교황 그 선거권이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외국하고의 모든 이 연락을 다 끊고, 이분들이 모였는지 아주 폐쇄된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추기경이 모두 다 이 선거권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다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추기경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추기경 중에서도 언젠가부터는 80세가 넘으면은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좀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80여든이 넘으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투표를 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넘으신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서 자식이 뭐 이러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라. 그래서 여기 계시 되기 전에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외국하고 단절된 폐쇄된 공간 안에서 긴 피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모인 이분들 중에 누구를 하나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통령이나 뭐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은 내가 되겠소 하고 자기가 출마를 하거나 혹은 누구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난 누구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누구를 하나 뽑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누구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다수 반상의 표를 얻어야 교황에서 당선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막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되는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한번 뽑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황을 선출하니까 교황님이야말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정해 주시는 분 아니겠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믿고 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의 교황님들 266대를 거치면서 교황님들의 이 행적을 보면 모든 교황님들이 썩 다 훌륭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정지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교황이 선출됐다. 그 성령은 꼭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은 것만은 아닌가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66명의 교황님들이 모두 다 가장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조금 좀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때마다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 이 교황주일 날 베드로 사도 이 주일에 마태복음서는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이런 대화 내용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여론이,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떨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이 어떨까?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옥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대? 또 그런 거 모르시죠? 저도 가끔 묻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 교육이 저거 잘못하다고 잘못한 거 있다고 혹시 정서 궁시렁궁시렁 안 하실까요? 제가 뭐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없나요? 옆에 계신 분들 여쭤보면 되게 대답을 안 해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그냥 되게 끝나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그렇게 궁금하셨겠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바로 나서서 어떤 사람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요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헷갈립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한과 함께 세례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왔다가 죽은,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다시 태어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여론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를. 그러니까 반장이 썩 나서서, 베드로가 반장이다. 반장이 썩 나서서 선생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구세주이지 않습니까? 아주 홈나게 대답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제자, 너 참 훌륭하다. 참 너 대답 잘했다. 너 정말 네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내가 너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 조직을 한번 해봐. 근데 역사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정설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거는 안 했다, 안 하셨다 라고 하는 게 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겠죠. 여기 아무튼 여기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친히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정권을 갖고 또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 가지고 이 뒤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아주 폼나게 잘 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을 잘 듣는 베드로,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칭찬을 해주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너 참 대답 잘했어. 내가 좀 하느님이나 참 네가 대답 잘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조금
여기다가 잡혀 죽을 거거든. 이런 아주 엉뚱한, 뜬금없는, 좀 상상도 못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최고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근데 말이야 내가 이제 무슨 잡혀 죽을 거거든 이런 말씀이 스치는 게 입에서 나오자마자 벌쩍 뛰는 거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 됩니까? 누구한테 잡혀 죽다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죠. 아니 그러고 당신이 그렇게 잡혀 죽으면 우리 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생기죠. 베드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못하는 게 없고 죽기는 어디 누구한테 잡혀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잡혀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 벌쩍 뛰는 거죠. 이건 내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쩍 뛰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치셔 선생님 이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래도 세상에 참아야지 이러지를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시나 하면 이런 마음새끼 같으니라고 하고 그냥 야단을 이런 마음새끼 보십시오. 금방 불과 5분 전에 너 참 훌륭하다. 너는 바리새가 버리고 너는 참 아주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인물이고 넌 참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입으로 5분도 되기 전에 5분도 지나기 전에 이런 마음새끼 라고 보통을 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한 줄로 두 말, 여기서 이랬다, 여기서 이랬다, 5분도 되기 전에 이랬다, 이런 변덕쟁이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로 한 사람한테 금방 칭찬을 했다가 금방 호통을 주게 알아주신 이런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266대를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교황들이 어떤 교황님은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했던 것처럼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잘 고백하고 예수 얘기를 그대로 잘 알아서 살았던 이런 교황이 있어서 예수의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교황님들은 두 번째 베드로가 보여준 이런 반응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순환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이런 교황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66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을 내려오면서 쭉 이어온 이 교황님들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다 훌륭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 나눈 대화, 이 서로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이 2000년 내려오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때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제기를 제대로 잘 가는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지금의 이 교황님은 어떤 베드로의 전반도 베드로하고 비슷할까요? 후반도 베드로하고 좀 비슷할까요? 생각해 보는 거지요. 지난번에 계셨던 교황님은 전반도 베드로하고 비슷했습니다.
했을까요? 누가 포획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달 후면 우리에게 2달도 안 남았네요. 교황님, 지금의 교황님 우리나라에 오시지. 8월에 8월 12일날 오신다고 그러나요? 12일. 과연 그 교황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교황님, 예수님에게 실책을 받는 이 마음새끼라고 고통을 야단을 맞은 그런 교황님을 잡으셨는지, 혹시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거부하고 마다하고 자본의 길, 만몬의 길, 이것만 추구하고 이 길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혹시 그런 교황님이라면 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닮은 교황으로서 더 바꿔지게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교황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황님은 정말 전방법에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베드로를 닮은 교황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구원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신앙들 교회들 뭐 많은 것도 없고 그렇게 예수의 죽음, 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황이시도록